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여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63장으로 하나님께 찬양드리겠습니다. 찬송가 463장입니다. 찬송가 463장입니다. 신자 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신자 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신자 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사랑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사랑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사랑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거룩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거룩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거룩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예수 닮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예수 닮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예수 닮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12장에서 1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12장 1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 신약성경 300면에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1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내가 어리석은 자가 되었으나 너희가 억지로 시킨 것이니 나는 너희에게 칭찬을 받아야 마땅하도다. 내가 아무것도 아니나 지극히 크다는 사도들보다 조금도 부족하지 아니하니라.
사도의 표가 된 것은 내가 너희 가운데서 모든 참음과 표적과 기사와 능력을 행한 것이라. 내 자신이 너희에게 폐를 끼치지 아니한 일밖에 다른 교회보다 부족하게 한 것이 무엇이 있느냐? 너희는 나의 이 공평하지 못한 것을 용서하라. 아멘. 여러분, 오해를 받아보신 적 있으십니까? 사람은 누구나 오해를 받으면 이 마음이 아픕니다. 그런데 더욱 견디기 힘든 것은 이 가장 사랑하는 이 사람에게 오해를 받을 때인데요. 한 아버지가 있었는데 형편은 넉넉하지 않지만 자녀만큼은 부족함 없이 키우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은 새 옷 한 벌 사지 않고 먹고 싶은 것도 참고 밤낮없이 일하면서 자녀의 학비와 생활비를 마련했죠. 이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이 줄어드는 것도 감수하면서 이 더 좋은 미래를 자신을 위해서 자신의 삶을 기꺼이 바쳤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자녀가 아버지에게 이렇게 말했다라고 합니다. 아버지는 늘 일만 하시고 저를 사랑하시지 않는 것 같아요 라고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그 말을 들은 아버지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고 힘들었을까요? 사랑하지 않아서 함께하지 못한 것이 아니라 더 사랑했기 때문에 자신의 시간을 희생했던 것인데 그 사랑은 오히려 오해의 이유가 되고야 말았습니다. 우리도 살아가면서 이와 비슷한 일을 경험합니다. 진심으로 도왔는데 오해를 받고 더 큰 사랑을 베풀었는데 오히려 원망을 듣기도 한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이 바로 그런 상황에 있었습니다. 그는 누구보다 고린도 교회를 사랑했죠. 성도들에게 경제적인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 재정적인 도움도 받지 않았고 천막을 만드는 일을 하며 스스로 생활비를 마련했습니다. 수많은 핍박과 고난 속에서도 교회를 위해 참고 또한 또 참으며 복음을 전했던 것이 바로 이 바울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이 정작 고린도 교인들은 바울의 사랑을 올바로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 누구도 그의 모든 삶 속에서 진심을 바로 이해한 자들이 이 고린도 교인 가운데 아무도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거짓 사도들의 말에 흔들려서 바울을 의심했고 또한 그의 진심마저 오해했습니다. 결국 바울은 자신을 드러내고 싶어서가 아니라 복음의 진리를 지키고 또한 성도들을 바로 세우기 위해 이 원하지도 않았던 이 자기 변호와 자랑을 해야 하는 상황에 이르게 되었던 것이죠. 오늘 본문은 바로 그 긴 자기 변호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자세히 살펴보면 바울은 끝까지 이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려는 사람이 아니라 어떻게 해서든 교회를 바르게 세우고 성도들을 진리 가운데 붙들어 두려는 이 목자의 마음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바울은 이 마지막 변호를 통해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 싶었던 것일까요? 먼저 그는 하나님의 일꾼은 자신보다 복음을 먼저 생각한다라는 것이었습니다. 11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어리석은 자가 되었으나 너희가 억지로 시킨 것이니. 바울은 지금까지 자신의 사도권을 변호하며 여러 차례 이 자신을 말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것을 결코 자랑거리로 여기지 않았었죠. 오히려 이 자신의 입으로 자신을 말해야 했던 일을 어리석은 일이었다라고 이야기할 뿐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약함을 자랑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높이기를 원했던 사람이었던 것이죠. 하지만 이 거짓 사도들이 자신을 높이며 교회를 혼자스럽게 만들자 이 복음을 지키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자신을 변호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오늘 말씀에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너희가 억지로 시켰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는 그뿐만 아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아무것도 아니나 지극히 큰 사도들보다 조금도 부족하지 아니하노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씀은 자신의 능력을 과시하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사명을 충실히 감당한 사도다라는 사실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말한 이유는 사람 앞에서 자신을 낮추지만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만큼은 결코 양보하지 않았기 때문에 바울은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쩌면 오늘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도 다르지 않습니다.
신앙생활은 사람의 인정과 칭찬을 얻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맡기신 자리에서 이 충성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때로는 우리는 오해받을 수도 있고 수고가 인정받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우리는 마음을 다하여 최선을 다했는데 다른 사람의 한마디로 인하여서 마음이 무너질 때도 있고 낙심할 때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이 모든 상황 속에서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아시고 기억하신다면 그것으로 만족할 줄 알아야 되는 것도 우리의 책임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때로 이 모든 것에 대한 만족하지 못함과 또한 충분하지 못한 가운데에 흔들리는 우리 자신과 마주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까지 했는데, 내가 이렇게 마음을 다했는데 왜 이 사실은 알아주지 못하지? 이런 것이 바로 우리의 모든 사역과 우리가 감당하는 모든 일 가운데 오는 오해를 통한 우리의 낙심과 아픔이다라는 것이죠. 이 고린도 교인들이 바로 이러한 상황을 통하여서 바울에게 많은 아픔을 또한 주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중요히 여겨야 될 것은 모든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아도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모습을 기억하신다면, 내 사역과 내 삶을 기억하신다면 그것으로 만족할 수 있는 우리의 신앙이 될 수 있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습을 보신다면 이 모습을 보시고 칭찬하시지 않겠습니까? 기뻐하시지 않겠습니까? 그 기쁨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다시금 감사와 영광을 올려야 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이곳에 함께 있는 우리 모든 온 성도님들 가운데 모든 한 분 한 분이 하나님께서 기억하심으로 만족하며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시는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바울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말하고자 했던 것은 참된 사역은 능력보다 오래 참음으로 증명된다라는 것이었습니다. 12절에서 바울은 말하는데요. 12절에서 자신의 사도권을 증명하는 가장 분명한 근거를 제시합니다. 우리 1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사도의 표가 된 것은 내가 너희 가운데서 모든 참음과 표적과 기사와 능력을 행한 것이라. 아멘. 여기서 주목할 것은 바울이 가장 먼저 이 모든 참음을 말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흔히 표적과 기사와 능력에 먼저 시선을 두지만 이 바울은 그것보다 앞서 오래 참음을, 모든 것을 참음을 언급합니다. 사도의 표는 단순히 기적을 행하는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는 삶이었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기적보다 먼저 인내가 있었고 능력보다 먼저 충성이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실제로 바울은 이 상처를 받았다고 떠나지도 않았고 인정받지 못한다고 사명을 내려놓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끝까지 참고 사랑하며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충성된 삶 위에 표적과 기사와 능력을 더하셔서 그의 사역이 하나님으로부터 왔음을 확증해 주셨던 것이었죠. 다시 말해 이 기적은 이 바울을 높이기 위한 것이 아니라 복음을 확증하기 위한 하나님의 증거였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는 사도와 같은 표적과 기사가 요구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도 믿음을 증명해야 하는 삶은 분명히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말보다 삶으로 그리스도를 드러내야 한다라는 것이죠. 어려운 환경에서도 예배를 지키는 모습, 때로는 손해를 보더라도 정직을 선택하는 모습, 또한 끝까지 사랑하고 용서하는 모습, 또한 맡겨진 자리에서 충성하는 모습이 바로 오늘 우리에게 나타나야 할 믿음의 모습이고 믿음의 표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람들은 우리의 말보다 우리의 삶을 먼저 봅니다. 우리의 인내와 충성과 사랑과 섬김을 통해서 이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보게 되는 것이죠. 이러한 모든 삶을 살아간다는 것이 쉽다는 말은 아닙니다. 참으로 어렵습니다. 이 손해를 본다는 것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모든 것을 다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무례한 행동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낙심하고 마음이 아플 때도 있는데 이것을 찾는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입니까? 그런데 그것을 우리의 힘으로 참고 이겨나가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울 또한 이것을 자신의 능력으로 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이 모든 것을 참을 수 있었고, 모든 것을 상황을 통하여서 오직 그 많은 장벽들을 넘어갈 수 있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바울은 그렇다고 해서 모든 것을 참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복음을 또한 무례히 행하는 자들에게는 당당하게 나아가서 담대히 선포했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이 감정을 통하여서 흔들리지 않았던 것이 바로 바울이었다라는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 가운데에 이러한 모습을 통해 우리는 믿음의 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많은 자들에게 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흔적이 될 수 있는 것이고, 이러한 삶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전할 수 있다는 것을 이 바울은 분명히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모든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은 이 화려한 능력이 아니라 모든 것을 때로는 참음과 충성이다라는 사실입니다.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맡겨진 자리에서 인내하며 삶으로 복음을 증거하는 성도가 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도 그리스도의 향기가 드러나게 하시고, 우리의 삶 자체가 하나님을 증거하는 기이한 통로가 되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마지막으로 바울은 하나님의 사랑은 때로 오해받기도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13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하죠. 너희는 나의 이 공평하지 못한 것을 용서하라. 얼핏 보면 이상한 말처럼 들립니다. 바울은 이 고린도 교회를 통해 어떠한 재정적인 후원을 받지 않았습니다. 복음이 또한 이 재정 때문에 전해진다는 오해를 받지 않기 위해 다른 교회의 도움을 받지 않고 부족한 것은 자신의 일을 감당하며 이 모든 것을 이루어 갔습니다. 그런데 이 고린도 성도들은 이것을 오히려 차별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왜 우리에게는 도움을 받지 않는가? 우리를 무시하는 것 아닌가? 라고 그들은 오해하기 시작했던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반어적으로 말합니다. 그래, 내가 너희에게 부담을 주지 않는 것이 죄라면 그 죄를 용서해 달라. 그래서 오늘 말씀 속에 이야기하는 것이죠. 너희는 나의 이 공평하지 못한 것을 용서하라. 가장 큰 사랑을 베풀었는데 가장 큰 오해를 받은 것입니다. 이 모습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모습과도 닮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고 십자가에서 가장 큰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세상의 고난을 보며 하나님을 원망하고 자신의 뜻대로 되지 않는다고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합니다.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신가? 내가 이렇게 고난을 받는데, 아픔을 받는데 가만히 계신 그분이 하나님이라는 건가? 정말인가? 계신가 안 계신가라는 그러한 의심 속에 빠져드는 것이 우리의 삶 속에서도 분명히 나타난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이 고린도 교인들이 바울을 오해했던 것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오는 환경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오해할 때가 분명히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죠. 예레미야 예가 3장 33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며 근심하게 하심이 본심이 아니시로다. 세상의 고통은 하나님의 기쁨이 아닙니다. 죄로 인해 인간이 초래한 결과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죄인을 버리지 않으시고 독생자를 보내어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우리 또한 때로는 하나님의 사랑을 환경으로만 판단할 때가 있습니다. 형통하면 사랑받는다고 생각하고 어려움을 만나면 버림받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환경이 아니라 이미 십자가에서 분명히 나타내셨다라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의 절정이었으며 우리의 구원을 위한 가장 완전한 의대였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환경을 따라 하나님의 사랑은 오해하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라는 것입니다. 환경을 따라 하나님의 사랑을 오해하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라는 것이죠. 그것은 바로 우리에게는 영적인 분별이 필요하다라는 사실입니다. 고린도 교회의 가장 큰 문제는 영적인 분별이 흐려졌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참된 사도를 의심하고 거짓 교사를 따랐고
더 큰 사랑을 받고도 원망했고 은혜를 오히려 불평의 이유로 삼았습니다. 오늘날 우리도 다르지 않습니다. 세상의 성공은 쉽게 부러워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는 당연하게 여기기가 쉽습니다. 세상의 기준으로 사람을 평가하고 하나님의 기준을 잃어버릴 때도 있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나 말씀과 기도로 깨어 있어서 이 영적인 분별을 가져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무엇이 진리인지 무엇이 거짓인지 분별해야 합니다. 누가 하나님의 사람인지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 분별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내게 베푸신 은혜를 잊지 않고 살아갈 때에 우리는 모든 것을 참을 수 있고 충성된 삶을 이루어 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영적인 눈이 밝아질수록 원망은 감사로, 불평은 찬양으로 바뀌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은 바울의 사도권 변호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한 목자의 사랑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바울은 이 자신을 자랑하기 위해 말한 것이 아니라 이 복음을 지키기 위해 말했고 또한 모든 것을 참았던 것입니다.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기보다 교회를 세우기 위해 참고 또 참았고 오직 하나님 앞에서 충성을 선택하며 그 길에서 다른 곳으로 치우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그 길을 끝까지 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더 큰 사랑을 베풀고도 오해를 받았지만 그 바울은 끝까지 사랑하기를 포기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이 모습은 결국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볼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길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먼저는 사람의 인정보다 하나님의 사명을 귀하게 여기는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오래 참는 사랑과 충성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는 이 하나님의 사랑을 오해하지 말고 말씀을 분별하며 십자가의 은혜를 날마다 기억하며 살아가는 오늘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또한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으로 살아가며 받은 은혜에 감사하고 그 사랑을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셔서 더욱 하나님 앞에 칭찬받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모든 것을 참으며 충성되어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한 말씀을 통해 우리의 모습을 비추어 주시고 바울의 삶을 통하여 참된 믿음이 무엇인지 또한 깨닫게 하시니 바라보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사람의 인정과 칭찬을 바라며 살아갈 때가 참 많았고 작은 오해와 비난에도 쉽게 낙심했던 연약한 존재였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바울이 자신의 명예보다 복음을 먼저 생각했던 것처럼 우리도 사람보다 하나님을 바라보며 맡겨진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화려한 능력보다 오래 참는 믿음과 변함없는 충성을 허락하여 주셔서 어떤 환경 속에서도 예배를 지키게 하시고 맡겨진 자리에서 끝까지 충성하게 하시며 사랑하고 용서하며 섬기는 삶으로 복음을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환경으로 판단하지 않게 하시고 언제나 십자가를 바라볼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형통할 때만 감사하는 믿음이 아니라 어려움 속에서도 변함없이 우리를 붙드시고 사랑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신뢰하게 하시며 독생자를 아낌없이 내어주신 그 크신 사랑을 날마다 기억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원하옵기는 우리에게 영적인 분별력을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말씀의 기준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거짓보다 진리를, 사람의 소리보다 하나님의 음성을 분별하게 하시며 받은 은혜를 잊지 않는 감사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속 원망은 감사로, 불평은 찬양으로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예배드린 모든 성도들에게 믿음과 평강을 더하여 주시고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나타내는 충성된 일꾼으로 사용하여 주시고 변화시켜 주시고 거듭나게 하시고 더욱 중생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주님의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각자의 자리에서 계속해서 기도하시면서 나아가시겠습니다.